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도 하나님은 참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의 방법임을 또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에스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에스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포로민의 딸로 태어난 그 소녀가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후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될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 우린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가 이 페르시아 미인 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모르드게에 이끌려왔고, 아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에스더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에스더를 이끌어서 이 대회에 참여케 하시고, 참여해서 궁궐학교에 들어갔더니 그 궁녀학교에 있는 관장인 헤게가 그 수많은 수백 명의 그 후보자들 중에서 유독 에스더에게만 더 좋게 보고 더 은혜를 베풀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 있었던 것을 우린 지난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을 정말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금 답답한 일, 두려운 일들, 낙심되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결코 여러분 크게 낙심하지 마시고, 넘버스 1428 그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려는 이 한 절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넘버스 1428 은혜 간증 게시판에 꼭 들어오셔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도전 받으시고, 아 나도 여기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거기다 글을 쓰시고 또 기도 제목도 올리시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도 도전받고, 이런 역동적인 선순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남의 이야기하면 들을 거예요? 이제 그 주인공이, 넘버스 1428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지. 내가 간증해서,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을 꼭 여러분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본문을 읽었던 12절, 13절, 14절부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이 페르시아 미인대에 400여 명의 이제 처자들이 다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석해서 이 400여 명의 처자들이 이제 궁녀학교로 쫙 들어갔어요. 궁녀학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교육을 받는지 그 교육의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요, 야, 녹록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무엇보다 냉혹한 과정이에요. 치열한 경쟁이에요. 성경은 이 과정들이 1년여의 과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처자들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기까지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 과정들이 1년 동안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 동안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그러니까 이 궁녀학교에서 1년 동안 왕 앞에 서기까지 여러 가지 왕실 교육부터 해서 뭐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자매들이 1년 동안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지금 방금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피부 관리했어요. 1년 내내
오일 마사지 하고, 얼굴 주름진데 잡티 제거하고, 또 뭐 했어? 매니큐어 바르고, 그러니까 네일 아트 하고, 또 이게 향품 발랐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틱 받고, 뭐 이런 거를 1년 내내 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여성분들 부러우십니까? 예? 1년 내내 피부 관리 했다는데 이게 부러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여기는 정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야. 뭐 때문에 치열합니까? 내가 왕 앞에 간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간택이 되기 위해서 그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뭐 따뜻하게 볼 웜톤이 있다면 웜톤도 하고, 쿨톤도 하고 메이크업. 제가 조사했어. 이거 내가 알아보려고. 메이크업 웜톤이라는 게 있더라고. 웜톤도 하고 쿨톤도 하고, 예? 립스틱도 뭘 발랐겠어요? 뭐 와인 컬러 발라보고 핑크빛 컬러 발라보고, 하여튼 또 마스카라도 두껍게 해보고 얇게 해보고, 별 화장을 막 색조 화장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왜? 왕 앞에 간택돼야 되니까 거기에 뭔가 돋보이고 싶어갖고, 다른 처자들보다 내가 더 돋보여야 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막 이런 화장법을 하면서 1년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에스더는 이 다른 처자들은 다른 것 같아요. 에스더는 별로 꾸미지 않는 것 같아요. 내추럴, 자연스럽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왕실 규정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넘지 않고 그 기준점대로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 에스더는 메이크업을 어떻게 했을까? 한 듯 안 한 듯. 그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한 듯 안 한 듯. 아, 이렇게 그냥 내추럴하게 화장을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야, 이 아이는 남들은 이렇게 왕한테 더 돋보이고 잘 보이려고 화장을 어떻게 막 하는데, 에스더 얘는 왕 앞에 간택이 되려고 하는 애인지 안 그런 애인지 오히려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읽어보면서. 예. 그런데 이건 저의 걱정이고, 성경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듯 안 한 듯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400명의 모든 처자들 중에서 사람들이 에스더를 더 이뻐하더라, 더 사랑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할렐루야. 이야, 아니 좀 남들보다 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왕실 규정이 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다른 처자들은 더 돋보이려고 더 어떻게 좀 더 치장하고 꾸미는데 에스더는 그런 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매력을 끄는 거예요. 아, 전 이걸 보면서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거. 예.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매력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그 매력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축복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프랑스에 갈 일이 있어갖고 제가 르브르 박물관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제가 르브르 박물관 꼭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 박물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진품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좀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가서 봤더니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특별히 모나리자 그림에만 줄을 쫙 서 있는데 다른 그림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모나리자 보려고 그렇게 인산예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줄 서고 이제 결국 이제 보게 되었는데,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아니, 도대체 이 모나리자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할까? 이 모나리자 그림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나리자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여인의 아주 뭐랄까, 그러니까 방긋한, 그러니까 슬며시 이거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슬며시 웃는 그 여인의 이 미소, 여기 그렇게 홀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서 그 작품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신비로운 미소가 어디서 왔는가? 많은 미술가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라진 눈썹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썹이 없어요, 그 여인에게는. 바로 이 사라진 눈썹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미소에 더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여성분들, 여자 성도들 많이 계신데 눈썹 없이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같이 눈썹 관리에 얼마나 공을 들이세요, 눈썹에. 그래서 겉눈썹, 속눈썹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십니까? 근데 요즘에 뭐 남자분들도 눈썹 관리를 잘 하시죠. 자꾸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썹 끝이 이렇게 없어지고 빠지니까 아, 내가 문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시는 남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한데 이제 아무튼 이게 지금 눈썹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여자로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남자들이 그렇게 반하는 모나리자에게 눈썹이 없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눈썹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눈썹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나머지 모나리자의 얼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더 신비스러운 미소에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모나리자의 맑은 눈과 내가 마주치게 되는데 그 그림이 신비해요. 어느 각도에서든지 모나리자가 나를 바라봐요. 예, 그래서 그 모나리자의 방긋 웃는 미소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모나리자의 그 맑은 눈에 집중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사라진 눈썹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한 가지 없는 눈썹 때문에 모나리자의 다른 얼굴이 더 신비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가지 없는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내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한두 가지씩 다 부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길이에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울고불고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더 잘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자, 질문 잘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야, 너 없는 게 뭐야?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있는 게 뭐야?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인데요? 그 지팡이죠.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으는 짝대기였는데, 막대기였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니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서 물을 내는, 그리고 이 수백몇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없는 것 때문에, 조금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 지금 나에게 있는 젊음,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에스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보는 모든 자가 에스더에게 매력을 느끼고 에스더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수원절개 모든 성도들도 좀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매력을 끼칠 수 있는, 매력을 끌 수 있는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나 참 부족한데, 내 인생 참 부족한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나한테 붙는단 말이야. 나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주길 원한단 말이야. 이런 놀라운 신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참 몰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요. 순번에 따라갔고 여자들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앞에 들어가서 이제 간택을 받는 과정들이 있는데 하룻밤 잘 수도 있고 못 잘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번에 따라서 드디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전혀 긴장 안 되세요? 이게 좀 긴장되는 순간인데 드디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뚜둥!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서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한테 그냥 한눈에 반했어요. 어떤 여인도 어떤 궁녀도 아하수에로는 눈에 안 차. 에스더가 그냥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와,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너무 기뻐갖고 아하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바로 왕으로 삼고 에스더를 위한 큰 잔치를 궁궐에 베풀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기분이 째졌는지 너무너무 좋아갖고 뭐 했어요? 백성들의 세금 면제. 네. 아멘. 세금 면제 너무 좋잖아요. 세금 면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 국민들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한 달 세금 면제했는지 6개월 면제했는지 1년 면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백성들에게 오늘 세금 면제를 쫙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 아니, 포로민의 딸 유태인의 피가 흐르는 이 자매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후가 되나군요. 이거는 될 가능성 제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정말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으로 에스더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하수에로한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죠? 이 사람은 지옥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만난다면 아하수에로한테 묻고 싶어요. 에스더가 뭐가 좋았어? 뭐가 매력이었어? 아니 400명의 처자가 왔는데 399명하고 비교했을 때 에스더가 뭐가 좋았어? 여러분, 399명도 미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좋았던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하수에로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몰라, 나도 그냥 좋아, 그냥 매력을 느껴, 그냥 끌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미모로 따진다면 다른 여인들이 꿀릴 게 전혀 없어요. 굳이 에스더를 간택할 이유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 땅까지, 북아프리카 땅까지 이 어마어마한 땅을 127개 지방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러니 이 페르시아 미인대에 참석한 이 여인들이 어디서 왔어요? 다 127개 지방에서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새 왕후가 될 사람이니까 그 첫날 밤 만났을 때 그래도 대화할 거 아니에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 왔는고? 너희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인고? 이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왕후가 될 사람인데 적어도 이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것을 앞날을 내다봤는지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 앞으로 왕 앞에 서게 될 날 꼭 있길 텐데 그때 왕이 먼저 묻기 전에는 결코 너의 출신, 네가 유태인이라는 거, 포로민에 따르는 거 절대 밝혀서는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신신당부. 근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 만도 하잖아요, 왕이. 근데 왕이 안 물어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아하수의 마음속에 안 물어보도록, 그 입술을 꽉 다물도록, 물어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안 물어볼 수가 있냐고요. 아마 다른 처자들은 다 물어봤을 거예요. 네 어디 출신이냐고. 근데 에스더만큼은 안 물어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운데 착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에스더를 세우시기 위해서라면, 에스더를 당신의 도구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향하여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이제 수백 년이 흘러서 이제는 페르시아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에스더를 사용하시게 한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엇까지 사용하십니까? 아수르의 감정까지 사용하시고, 궁녀 교장이었던 헤게의 마음, 그 눈과 마음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그 왕실 참모 7명의 악한 간교까지도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이 시대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기서 기도 안 하시면 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야, 성경 이렇게 재밌어? 이렇게 성경 이야기 재밌게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에서의 삶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셨는데 제 인생에도 좀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저의 가정에도, 제 일터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중요한 위치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냥 성경 이야기로 그치시면 안 되고, 이 기도에 쫙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넘버스 1428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맞춤형으로 은혜 베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시죠? 옛날 생각나시죠?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바로 이 믿음 갖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에서의 삶 가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던 하나님, 내 삶에도 일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도 개입해 주셔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도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주님 저를 갖다 주십시오. 갖다 놓아 주십시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말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페르시아 포르미의 딸이었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새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에스더는 뭐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아직 멀었어요. 에스더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사실 왕후가 되면은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8장이 더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에스더가 여기 올라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왕후의 자리에 높이 올리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더는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위치에 올라갔다가 그 위치에 도취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자리에 혹 일적으로나 또 삶적으로나 또 공적으로나 하나님이 조금 높은 자리에 여러분들을 올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코 의시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완장찬 정치인들처럼 미쳐서 날뛰면 안 됩니다. 뭐 하나 찾다고 해서 하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자리는 특권 누리라고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 여러분, 물론 직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뭐 이왕이면 좀 높은 위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저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제가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 이 사명 감당할 만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명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일평생 21세기 에스더로, 또 에스더처럼 쓰임받았던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총리 요셉, 총리 다니엘, 총독 느헤미야처럼 그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특권 들이지 않고 사명 감당했던 이와 같은 성경 인물들처럼 하나님 저도 21세기 에스더로, 21세기 다니엘과 느헤미야,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